계속해서 창세기 강의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이죠. 이제 방주에서 나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방주에 올랐던 노아, 총 377일간입니다.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1년 넘었습니다. 1년하고도 17일이 좀 지났네요. 377일간의 긴 시간을 방주에서 보낸 후에 드디어 이제 방주에서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나 이제 나가는 것이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노아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노아는 명령에 따라 들어가고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부터 모든 일을 다 명령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인 사람이 노아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노아는 우리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본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물론 물에서 구원받은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이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노아처럼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때로는 아바, 아버지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표현하냐면 이 말은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종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이제 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쥐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쥐어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쥐어 부르긴 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여, 주님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려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이름만 주여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자들이죠. 노아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든 일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말씀대로 좀 배를 만들었다,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의의 선포자 노아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들의 그래서 삶의 표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군사들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대장이시죠. 구원의 대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군대든지 간에 군인은 자기를 다스리는 통치자, 이제 군이 대장이 되겠죠. 그 사람에 의해서 복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군사들로서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군인이라고 한다면, 군사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 그 대형으로서 성막을 짓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제시군력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미 이제 과거에 좀 나이가 한 50대,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고등학교 때 가면 남자는 교련 시간이 있잖아요. 또 군대 가면 또 제시훈련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걷기 운동하는 것처럼 행렬 따라 걷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절을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을 가서 보십시오.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9장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이제 노아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는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간 머무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때에 그들이 이동하되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아멘. 좀 길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동서남북 각 지파별로 셋씩 이렇게 있잖아요. 12지파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주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명령에 따라 그들은 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 주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주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명령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만 주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아는 명령대로 들어가고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13절부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13절 제601년, 노아가 600세 때 이제 비가 왔잖아요. 그때 노아의 나이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마르매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노아는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600년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월 17일에 이래 뒤에 이제 방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비가 내리기 1회 전이니까 이것까지 이제 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해가 바뀌기 위해서 이제 창조 후 이제 그 창조 때서부터 그 계산을 해보면 1657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이니까요. 자, 방주의 덮개를 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주도 보니까 괴짝이긴 한데 그 괴짝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덮개가 있어요. 법궤에도 덮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법궤 그 그룹도 덮는 그룹이 또 있지 않습니까? 덮개가 있네요. 방주에 덮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제 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가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노아는 땅에 이제 물이 마른 것을 알고서 방주의 덮개를 치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우고 보니까 예상대로 지면이 모두 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땅의 모든 산을 덮었던 물들이 이제 땅을 떠나서 하늘로 다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난 그 이후부터 보면은 1년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그 기간 동안에 그 많은 물들이 다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덮개는 어떻게 보면 방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비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니까. 이런 내용은 뭐 덮개의 이야기는 성경의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굳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덮개를 열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자, 2월 27일 이제 드디어 땅이 말랐네요. 그러니까 덮개를 열어서 이제 며칠이 지난 거예요. 27일이 지나갔습니다. 덮개를 열고 바로 나온 건 아닙니다. 27일이 또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말라가는 그 과정까지 다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아와 가족들, 동물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격리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나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어떤 또 하나의 자유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바람으로 땅이 다 이제 땅을 말라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온 땅을 덮을 정도의 그 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전 지구를 덮은데 산의 높이보다 몇 큐빗 더 이제 물이 쏟아진 건 아니겠습니까? 쌓였던 물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 오랜 기간 걸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간단한 14절의 내용이고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고, 드디어 이제 나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홍수전에 세상을 떠났던 노아는 드디어 이제 다시 텅 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돌아올 때와 마찬가지로 노아에게 말씀하시네요. 16절 금방 읽은 것처럼 아내, 아들들, 또 아들들의 아내들과 방주에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랬을까요? 땅이 이제 물들이 다 말랐기 때문에 나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우리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수 시작과 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시작하셨으면 마치시는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비가 내리고 물이 마르는 데 있어서, 노아가 배 안에 있었습니다마는 뭐 한 일이 있었나요?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네요. 그냥 단지 지켜만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건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분을 알 수가 있죠. 히스기야도 우리가 보듯이 사내립이 와서 얼마나 주변을 둘러쌌습니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구원을 한번 보라.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찬송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 있네요. 노아는 자기가 이 힘으로 판단을 해서 방주를 나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고 나가는 일에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명령에 따라. 크리스천들이 주님께서 자신의 간구와 부르짖는 그 음성과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늘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겁니다. 주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음성을 좀 잘 듣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바라죠.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위로와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보세요. 정말 감사하죠. 영광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아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존중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도 어떻게 하실까요?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겠죠.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23절에 가서 볼까요? 이사야 28장 23절.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명령대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동물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죠. 28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사람들은 성경도 안 읽으니까요.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누군가를 그 말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얘기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귀를 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두 구절만 한번 볼까요? 잠언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2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지혜고 명철이잖아요. 자, 우리의 귀와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네.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마음과 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네, 지혜와 명철, 주님의 말씀이죠. 잠언 4장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쉐마 교육이거든요. 들으라라고 하는 교육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으라 이제 유대의 교육법을 활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문제가 있고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유대인들은 들으라 그런 교육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말씀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생긴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믿음은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심이 많이 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다른 믿음과 열심이 되겠죠. 행위적인.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말씀도 안 듣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건 가짜 믿음이고 뭔가 이상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28장 9절. 시작.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듣지도 않아놓고 기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아놓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럼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순종을 해야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잘못된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고 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새겨야 됩니다. 쌓아두셔야 됩니다. 잘 새겨두셔야 돼요. 그 말씀을 언제든지 또 끄집어내서 이것을 그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하고 또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아무튼 노아는 방주의 덮개를 열고 땅에 물이 마른 것을 보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방주 문을 연 것은 주님이 방주를 나가라고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생활의 중요한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구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보다도 희생물에 사람의 말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연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울 왕은 멸하라고 한 것을 놔뒀다가 하나님 앞에 그걸 희생물로 드리면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왜 멸하라고 그랬거든요.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야 이거 굉장히 좋다. 이걸 갖고 나 하나님 섬겨야 돼. 마음은 좋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냐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순종 안 하면서 그렇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싸고 드려봤자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이제 돌아온 주의 첫날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이 몸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막 살아놓고서 그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면 되는 건데 순종 안 하고 이 몸을 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막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렇게 어디든지 가겠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순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별을 해가지고요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한 거 다 순종해야 되는데 골라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울은 불신자입니까? 이교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법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판단을 내서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15절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명령대로 나아갔으니까요. 이런 명령의 순종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내용의 구절 같지만 우리는 노아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아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미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다산하고 번성하라, 번식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아담에게 주신 이 복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거 지금 누구에게 또 해주셔요? 노아에게. 두 사람 다 이렇게 복을 주시네요.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모든 기원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아라랏산의 방주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는데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복을 주신 것처럼 노아에게도 이런 복을 주셔서 시작하라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방주에서 동물들이 나갔네요. 다 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나간 동물들이 전 세계로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제 5대한 6대주가 되겠죠. 다 흩어져서 살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지게 되는 순간 그들은 이제 짝짓기를 통해서 교배를 통해서 많은 동물들이 번식되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흔히 말하는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중심으로 물론 노아 이후에 바벨탑 중심으로 모였지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지면서 여기저기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동물들이 흩어져서 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섬이라 그러면은 섬은 뭐 새 가서 날아갈 수도 있고 사람이 섬으로 이주했다고 한다면 동물들을 싣고 또 갔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간단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잠깐 전 세계적으로 동물이 이제 흩어지게 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동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번식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2절 가서 보세요. 그런데 이 땅의 동물들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천년왕국이
오게 되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8장 22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2절인가요? 제가 창세기라고 그랬나요? 참, 왜 그랬죠, 제가? 로마서인데.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8장 22절. 시작.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보세요. 창조물들이 지금까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러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이 와야, 회복되어져야 동물들이 그때 가서 이제 이런 고통이 없어지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람,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참, 그래서 인간이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안 되죠. 참 구제불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교회 성도라고 해서 신실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극소수만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18절 19절 보십시오. 아무튼 동물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아갔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날짐승과 또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아갔더라. 말씀대로 이제 노아가 순종해서 나갔죠. 모든 가족 다 합쳐서 이제 8식구고 동물과 함께 방주에서 나갔습니다. 이제 동물들은 흩어져서 자기 길로 갔겠죠.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나갈 때 우르르 나간 게 아니라 물론 문이 하나니까 다 나와서 흩어져 갔겠죠. 그 장면을 영화도 보면은 막 노래 소리에 음향 효과를 넣어서 동물들이 막 기뻐하며 나오는 그런 장면들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럴 것입니다. 정말 나름대로 쭉쭉 자기의 길로 가서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방주에서 이제 그들이 나아갈 때 노아 식구들은 이미 챙겨서 들어갔던 것을 끄집어내고 이제 밖에서 첫날을 보내게 되겠죠. 뭐 먹을 것도 구할 수도 있고 뭐 불도 지필 수도 있고 나무 뗄까 뭐 여러 가지 뭐 준비하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나가서 바로 한 게 무엇이냐, 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자, 방주에서 나갔는데 우리는 흔히 어디에서 나오면은 뭐 짐 풀고 뭐 하고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방주는 노아는 뭐 했을까?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물을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나온 후에 곧바로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아요. 주께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이라는 말은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처음. 물론 아벨이 주님께 희생물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는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그냥 희생물을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뭐 셋의 아들들도 있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는 그 셋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희생물을 드렸습니다만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물론 이 제단 쌓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희생물을 드렸으니까 쌓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처음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노아는 아벨이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번제 헌물을 드리네요. 그래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제단 위에 놓았고 또 번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헌물이라고 그랬어요? 식용이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은 레위기 때 나오잖아요. 헌물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헌물 기준, 헌물. 아직 율법의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헌물 기준으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헌물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보면 뭐 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넘어가니까.
그럼 노아가 지금 이렇게 이 헌물을 드리는데 그 짐승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렇죠.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짐승을 잡으려면 피를 흘린다. 그럼 그 얘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물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지금 노아가 어떤 희생물을 드리는 거죠? 피의 제사, 그러니까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속이죠, 대속. 자신들을 이렇게 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헌물의 성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희생물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다라고 이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놓인 짐승들은 온 몸을 이렇게 이제 레위기서에 이제 갈라 버리는 것은 나오죠. 근데 그들은 이제 반으로 나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아무튼 갈라놓고 피를 흘리고 그 온 몸이 불에 태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런 희생물을 드릴 때 죽음이 있고 피가 있고 불이 있잖아요. 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죽음, 피, 불. 물과 같이 오늘 노아 홍수처럼 뭘 의미할까요? 심판. 그렇죠.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이렇게 희생에 대한 부분을 주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피와 죽음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구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한 일이 뭐다? 주께 제단을 쌓았다. 보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뭘 해야 되는가? 예배하는 삶, 주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을 증언하는 삶,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항상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항상 주님의 그 영광이 의가 먼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번제 제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가 드린 번제 제물을 받으셨네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드린 번제 제물이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과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 출애굽기 29장 18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18절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주께 드리는 번제 제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 자, 우리 금방 21절에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방 읽은 구절 보니까 번제 헌물, 주께 드리는 번제 헌물인데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제단 위에서 번제 헌물로 주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 네.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오늘 21절, 8장 21절에 향기로운 그 냄새를 맡으셨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이 주님은 향기를 맡으신 분이네요. 노아는 가족과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시네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번제물로 자신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다른 점이겠죠? 에베소서 5장 2절. 노아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번제물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믿는 자가 되겠죠?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아멘.
노아는 뭐 그 당시에 노아와 그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물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안 해도 된 걸 누가 다 하셨어요? 예, 우리 예수님이 다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해야죠. 아벨이나 노아가 드리는 헌물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겠죠. 이제 그 모형이 실체로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그렇게 드리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향기를 받으셨다고 그랬으니까 냄새, 향기를 맡으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향기, 어떤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살아있는 희생물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냄새. 옷에 뭐 향수 냄새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냄새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향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노아가 드렸는데, 번제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럼 우리도 이런 향기를 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 향기, 냄새를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까지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향기, 냄새, 향기. 네, 냄새를 잘 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가만히 있어도 이제 사람들은 냄새를 잘 맡잖아요. 집에서도 냄새 조금만 이상하면 뭐 냄새, 이거 무슨 냄새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냄새 맡아요. 근데 이 냄새는 지금 우리 2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한 부류에게는 사망의 냄새, 한 부류에게는 생명의 냄새래요. 저희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야 돼요? 생명의 냄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의 냄새가 사람들에게 냄새가 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망의 냄새라고 생각해 보세요. 악취가 나는 거죠. 사람이 시체가 이제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악취가 나잖아요. 사망의 냄새는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냄새는 정말 향기롭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향기가 강렬한 향기로 세상 사람들에게 냄새를 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향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어떤 부분을 더 말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향기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향기여야 되는가? 냄새 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샴푸 냄새 그런 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 편에 지금 뭘 보내온 거예요? 헌물, 이게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보낸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선교 목적으로 이제 구제 헌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사역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그 도와주기 위해서 드렸던 이런 것들이 향기로운 냄새다, 희생물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아주시는 거다, 기쁘게 받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향기, 우리는 정말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다면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도와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울 필요성도 있지만 먼저 믿는 자가 먼저거든요. 네, 그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록 5장 8절, 8장 3, 4절로 나오는데 5장 8절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5장 8절 시작.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내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예, 향이 있네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향기란 또 무슨 향기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향기.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안 맡으시는 거죠. 지금 신약 그리스도인 이런 의미로 우리는 향기를, 냄새를 풍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8장, 창세기 8장 21절로 가서, 자, 그 부분에 또 아주 좀 독특한 구절이 있습니다. 중마제를 보니까 주가 마음속으로 이르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가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마음속으로 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누가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을. 모세는 이것을 영감으로 주셨으니까 그걸 기록한 것이죠. 근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노아가 알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노아가 알았을까요?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모세가 기록을 해놨어요? 주가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노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노아는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한참 후에 모세가 기록을 했으니까 전혀 몰랐겠죠. 그냥 노아는 나와서 번제물을 이제 드리고 영광 돌린 것밖에 없습니다. 자,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아담 이후의 사람들로 인해서 땅은 또 물로 심판을 이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주님은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실 거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상상하는 것이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악하네요. 악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로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성악설이죠. 성성설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도 장로교 신학교 다니던 유학 교육 따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아이들의 마음은 흔히 이 종이 보세요. 종이 이렇게 놓고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다고 할까요? 백지 상태 깨끗하다 그렇게 표현. 근데 성경 그렇지 않죠. 성경은 언제부터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죠. 악하게 태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악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보십시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대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대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성경 어디를 펴보아도 사람이 선하다고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혼납니까? 계속해서 전쟁이에요. 전쟁. 주님은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다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도 깨달았어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 우리의 눈, 코, 입, 혀, 마음, 귀, 손발 다 부패한 거죠. 마지막 22절입니다.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얼마 전에
오후 시간에, 주의 첫날 오후 시간에 이걸 잠깐 공부했었죠. 계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기상 변화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홍수 전에? 없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후였어요. 그냥 뿌리지 않아도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주워 먹는 거. 기후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그 기후에 따라 적응을 또 해야 되겠죠. 홍수 이전에는 사계절,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2계절, 여름과 겨울밖에 없는 건데요. 다른 지역은 또 사계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계절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추위와 더위, 이런 것이 구분이 없었어요. 홍수 이전에는. 네, 대홍수, 노아 홍수를 통해서는 계절이 생겼습니다. 여름과 겨울, 이스라엘 지방은 그렇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얼마를 지난 후에 겨울을 맞았어요. 그래서 눈이나 서리를 보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자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달라졌으니까. 네. 노아도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뜬금없이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는 지금 자연현상이나 기온이나 어떤 계절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밤낮을 한번 보세요. 이게 홍수 이후부터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는 직접 몸을 통해서 이제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나오고 엄청난 차이가 있었네요. 자, 노아는 마지막으로 아담처럼 이제 세상의 머리가 된 그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땅을 지금 상속받았어요. 아담에게 주신 거 이제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점점점 번성하면서 주를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잖아요. 자,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또 주셔서 번성하라고 했는데 번성하면 할수록 더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이렇게 갈아엎어도 안 돼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돼요. 완전히 좀 사탄 마귀가 빨리 저 불을 던져줘야 돼요. 근데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또 1000년 이상 걸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노아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방주에서 나가게 되어진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노아는 무엇에 따라 들어가고 나갔다는 겁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명령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노아처럼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배 초소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모든 삶이 그렇게 익숙해져야 되고 항상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내가 시간이 되니까 하고 시간이 안 되니까 안 하고 환경이 안 돼서 그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